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으나 강교한 뱀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창조자 예수님이 이 실패한 세상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약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셨나이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아버지는 진실한 말씀 1.1억도 변치 않고 이 땅에 다 베풀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타락이 되어서 힘도 능도 쓸데없고 완전히 망가진 몸이지만은 주님의 피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시대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열지파가 우상을 따라가다가 박살이 났는데 저들은 39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고 하나님이 강권 역사로 동방의 메데파사 역사로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의 집을 회복시켜 막대기 2개를 묶어서 하나를 만드시고 다윗이가 왕이 되고 목자가 되어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구약의 언약의 신약으로 넘어와서 본문대로 성취되는데 이제 종말이 왔나이다. 부름받고 왔사오니 저들의 부족을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고쳐서 예수님 육체와 같이 만드시사 할렐루야로 첫 열매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은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배도자의 행위를 합니다. 배도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선악과 질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 힘으로는 고칠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회개도 못하고 그래서 아담부터 세리왕까지 4,000년 동안 5개 법을 바꿔가며 해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제불능인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긍휼, 자비,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지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선악을 안 먹었다, 하나님 법을 다 지켰다면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고 창조주, 피조물로 나누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럼 삶에 의미가 없어요. 산다는 뜻이, 산다는 목적이 없어요. 피조물은 조물주를 알아야 되고 조물주는 피조물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관계 구속도리인데 인간이 죄라는 죄는 다 지었잖아요. 그래 살 길은 용서받는 길, 사랑받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줄로 호시아 11장의 사랑의 줄, 사람인데 예수가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고장이 난 자동차를 끌고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의 궁극적 구원인데 견인차의 구원입니다. 견인 구원. 사람들은 살면서 자동적으로 나보다가 못한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를 압제합니다. 또 가장에게 가장에게는 총회장, 담임 목사,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술은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 하박국 2장에 보면 바벨론 왕은 술을 즐긴다. 마귀는 거짓말,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독주, 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가는 것이 구약도 솔로몬 성전이 마귀 술에 취해서 우상숭배하다 잡혀갔고 오늘 WCC 프리메이슨 에큐메리칸 운동이 마귀 술에 취해서 자동적으로 마귀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악마 득세, 떨어진 별이 무지개 열쇠를 열었는데 무지개에서 연기가 나와서 2000년 동안 갈릴리 빛을 비춰놨는데 덮어버렸어요. 구름이 덮였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중이 됐습니다.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하나님은 유일신이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두고 맹세합니다.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 가며 그러면 10지파는 아수르 나라에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갈고리로 입을 깨고 가면 꼼짝없이 따라가야 되죠.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낚시는 고기가 낚시밥을 보고 물면은 잡히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 뱀이 낚시밥으로 선악과를 하와에게 먹였어요. 그 마귀 뱀의 질이 뱀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주 간사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지능이 있어요. 마귀의 지능, 마귀도 지혜. 그 하나님 피조물을 속여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범죄 타락했고 아주 나빠요. 만물보다 거짓돼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마귀가 들린 사람은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잘 기록해놨어요. 뱀 한 마리가 하나님 집을 무너뜨렸다. 그 뱀이 용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싸워본 사람도 알아요. 내 속에 용이 있다. 내 속에 원죄가 있다. 나도 나를 못 이긴다. 순간적으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마귀 낚시에 걸려서 잡혀간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그 존재가 욕심, 탐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자꾸 커지면은 사망을 낳습니다. 영적 문제지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영적으로 마귀 시험 오면은 육체적으로 망신당합니다. 넘어집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구나. 이놈이 죄로구나.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의 탄식이 대표적으로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 인간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이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피로 산 사람은 성령이 와서 이제 길러줍니다. 성령의 완전성 5가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길러서 천국도 보내주고 새 시대에도 갈 수 있게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이 땅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데 진리로 가는 사람은 고난이 많고 불택한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다. 가시밭인데 잡초밭인데 뭐 고난이 있습니까? 가을에 불만 지르면 다 타잖아요. 알곡은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과일나무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벌레를 잡아주고 껍데기를 벗겨주고 봉지를 씌워주고 약을 쳐주고 나무가 고난이 많아요. 근데 가시나무는 가만히 놔둬요. 가을에 불타면 되니까. 그래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의 고난의 풀물을 거쳐가는 것은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3절에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 하르몬 하몬 골짜기 사망 골짜기인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안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마귀 집에 가서 죽는다. 마귀 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이 무너졌다.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의 구약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연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예언의 등불이 바로 육체의 구원을 이루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육체의 삶으로 학대하고 압제하는 일, 남을 자꾸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거. 나도 모르게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인 줄 모르고 삽니다. 두 번째는 4절, 5절은 범죄하면서 제사를 한다. 그렇게 죄를 지어가면서 회개 안 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죠. 예배를 드린다. 예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은 금송아지, 물질교회, 다부르시시, 협상주의,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3일마다 11조 드려. 참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3일마다 11조를. 그렇게 일당 받는 사람들은 3일이라고 월급 일당 받으면 11조 떼어놓고 철저하게. 그런데 금송아지 하우스 복달라는 거예요. 그 11조는 바치는데 하나님을 버려. 그것이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말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의인데 의를 버리고 채소, 뿌리, 이런 작은 그런 교훈을 따라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율법의 행위를 지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주인 대신 예수는 버렸다 그 말이죠. 예수는 버렸다. 범죄하면서 죄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현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건 율법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 수은제가 화목제인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화목제, 그 낙현제,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는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반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걸 지적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하찮은 적은 일들은 하는 것이 하는데 가장 귀한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금송아지가 보인다.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의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공의는 안 보이고 육신의 눈에 육신이 자산에게 복인 줄 착각하고 금송아지가 번들번들 금이 있게 거기에 절하면은 금을 주겠지 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었고 사마리아도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 길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수르 잡혀갔고 오늘도 WCG 교회가 물량주의로 물질주의로 평화주의로 가다가 용한테 잡혀 먹습니다. 용이 잡아 먹습니다. 후사년 반에. 그래서 범죄하면서 제사하는 것은 구작시대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성령이 와서 이런 일들을 가르쳐주고 불태역자는 저는 모르고 성전 방바당은 예배를 드려도 멸망을 받습니다. 협상주의, 다원론입니다. 6절은요, 재앙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더라. 매를 맞아도 매를 맞는 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잠이 들었죠. 신앙의 잠이. 또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이는 치아입니다. 치아. 이빨. 입이 가만히 쉬면요. 먹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이빨을 놓을잖아요. 휴가지, 휴가. 이빨이 씹어야 되는데 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 내가 너희 일을 한가하는 휴가 맡았다.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구약에는 흉년이 듭니다. 재앙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빨리 깨닫죠. 그런데 신약에는 반대로 영혼의 양식이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많아요. 일하면 양식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 8장의 11절에 핵심 말씀이 사마리아가 교회도 크고 왕도 있고 금송아지도 있는데 왜 아수르 잡혀가느냐. 이유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라. 말씀의 기갈. 그렇게 육신이 먹고 마시는 게 복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이 예수다. 진리다.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흉년이 났으니 굶어 죽게 생겼으니 육신이 아무리 잘 살아봐도 그 산 송장이다.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갑니다. 오늘 영적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피로산 세일의 말씀, 계시록, 예언서, 이게 영적 이스라엘 양식입니다. 때를 따라 주신 양식입니다. 그렇게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의 양식이 떨어졌으니 범사가 죽습니다. 환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부자는 육체적으로 땅에 고난이 많습니다. 마귀가 괴롭힙니다.
영적 가난뱅이는 이 땅에 잘 됩니다. 일이. 왜? 마귀가 안 괴롭힙니다. 같이 살자입니다. 그 마귀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고난이 없고 아주 편안한 예수 믿습니다. 근데 주님 못 만납니다. 영적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흉년이 구약 때는 이 세상에 육체 흉년, 왜? 구약은 보여주는 포면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는 영적 양식이 없는 것이 영적 흉년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흉년. 그래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이 비는 이제 농사 지는데 필수 조건이죠. 가뭄 안 되잖아요. 비가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안 준다.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비가 골고루 온 게 아니고 여기저기 비가 오는데 안 오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구약 때도 또 이 자연 계시에도 그래요. 비가 오는데 안 오는 데가 있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어떤 교회는 비가 오고 어떤 게 비가 안 온다. 그 초대교회는 비가 오는데 때를 따라서 바벨교회는 비를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오늘 영적 물은 다시 예언입니다. 세일의 교훈을 읽어들어야 재림주 만나고 구름 타고 갈 수 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를 주신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가니까 하나님 비를 안 준다 이게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영적으로 재앙받으니 육적도 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풍재와 깐부기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풍재는 바람 불어서 농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태풍이 불었다. 풍재, 한재, 또 깐부기 먹어봤어요? 깐부기? 예? 먹어봤죠? 밀보리에 박테리아가 붙으면요, 거기 까맣게 변해요. 그거 먹어보면 고소한 게 맛있어요. 그 조금씩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목공 막힙니다. 그 밀보리에 깐부기 있어요. 그거 못 본 사람 많아요. 농사 지어봐야 알아요. 근데 그걸 먹어보면요, 먹을만해요. 거기 세균이 붙어가지고, 좋은 세균이 붙어서 밀을 변화시켜서 아주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 색깔이 까매요. 그거 먹으면 입이 까맣고 볼텍이 까매. 어릴 때 많이 먹어봤어요. 배고파서. 그 깐부기 재앙이라 했어요.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재앙을 만나도 못 돌아온다. 그 인간은 선악과 먹지 말라 먹었잖아요. 끝났습니다. 실패입니다. 아담은 실패입니다. 아버지가 실패하니 아들, 손자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법을 5개 바꿔줘도 하나도 못 지키는데 그럼 버려야 되느냐. 그거 버리면 누가 찬송 부르느냐. 송아지가 강아지가 부르겠느냐? 못하잖아. 그것도 실패해도 사람은 아담이잖아. 그럼 다시 살려야 되지. 그래서 아담이 온 것이에요. 자, 헐덩어리 아담은 뱀에게 속아서 졌고 실패했고 말씀 아담이 다시 만든다. 그것이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나려면은 예언의 등불을 든 사람만, 그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는 5은 안 되고 지혜 있는 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신랑을 만난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 데려간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하나만 데려간다. 달란트를 줬더니 2달란트, 5달란트 배를 남겼더라. 1달란트는 그냥 가져와서 쫓아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의 비유 말씀은 인종 가을에 순종, 불순종 갈라진다는 것이고요. 순종은 사람이 못해요. 성령이 와야 되고, 불순종은 마귀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알곡죽전이가. 그게 선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악은 악한 목자 7무리 10뿔이 귀신이 와서 귀신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상국가, 다원론, 이방종교, 기독교 부패가 시대를 모르고 때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영적 지향입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다 했지요.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경외한다, 순종한다, 공경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복이라 했어요. 보배라 했어요. 보배. 그 여호와 어떻게 경외하냐? 법대로 시대에 때에 따라 주신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반대해도.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약속 땅에 가려면은 10계명을 걸머져야 됩니다. 근데 60만 대중들은 당장 육체에 먹고 싶은 것 때문에 10계명이 안 보입니다. 돌판을 주고 법궤를 만들었는데도 그게 안 보이고, 에집트에 살던 음식물이 생각이 나서 글로 가자 하고 고라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당장에 세일을 해서 심판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줘야 되지 인간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연병은 아주 전염병인데 무서운 병이죠. 장질부사인데 육적인 연병, 영적인 연병이 마귀병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애굽 사람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받아서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지인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재앙을 받아도 못 깨달는다. 그렇게 죽었다. 이미 영적으로 끝났다. 그렇게 영이 죽었으니 육체도 죽는다 그 말이죠. 그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그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가 무너진 것은 구약 종말, 신약 종말에 교회가 무너질 것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그 무너져도 왜 무너진지 모르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주님 재림 때는 노새 때와 같으리라.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작geb이 불이 타는데 거기서 조각을 빼냈습니다. 그 조각이 모릅니다. 내가 불타는 데서 나왔다. 그 이스라엘이 이 구약 종말에 강대국이 다 무너지는데 아수르도 무너져요. 애굽도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서 뽑아냈어요. 그도 모르더란 겁니다. 그 구속에 대해서는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른다. 마귀도 비밀이고 하나님도 비밀인데 계시록의 짐승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사람은 모릅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다 제해지고 선만 남으면은 그때 가서 새 시대 가서 그때 알지. 그 전에는 인간들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 12절은 이제 하나님 만날 기회를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딘데 언제 만나는데 왜 만나야 되는데 그 육가 원칙에 따라서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성령 보내주어서 인격을 만들어서 만나게 합니다. 그렇게 힘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요. 사람이 새 사람 된다. 또 햇빛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된다. 따라간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격동도 주고 감동도 주고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일평생 신앙생활이 열매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의 사명자의 역사, 축복은 실현받아야 된다. 사탄으로 실현받고 순이 자라나서 세계의 말씀을 다 받아먹고 초대를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라는 것은요, 야곱의 집에만 있지 에서는 없습니다. 시대마다 택한 사람만 예비합니다. 양심시대 종말에 노아만 방주를 예배합니다. 그 나머지는 모릅니다. 방주가 뭔지. 노아의 가족 식구도 몰랐을 거예요. 노아가 하는 일을. 그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보니 그래. 여러분이 이 말씀 깨닫고 나갈 때 가족 식구들이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모세가 법궤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지요. 알았다면은 따라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아신다. 종도 모른다. 종도 불려와서 일한 것뿐이지 종이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 구속의 세계를 모르죠. 그래서 여기 예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할 것이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며 산과 들, 바다, 모든 육지를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태풍이 분다. 하산이 폭발했다. 하나님 하신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땅의 높은 곳 강대 국가들 교만한 사람들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제 일본의 하산 폭발해서 하산이 5km 하늘로 올라갔대요. 5,000m. 엄청 그런 하산 폭발이 근세에 처음 있었다 해요. 그 땅 속에 불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하셨죠.
그 다음에 5장은 재앙 중에 살 길인데요. 재앙이 올 때 살아라. 10불이 남아도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고 조건을 줬어요. 그 택한 자만 따라가지 불택자는 몰라서 못 가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분 1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모세 율법 줬지요. 선지자의 말씀 줬지요. 그 말씀 따라가면 삽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금송아지 있는 바벨교회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시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그게 금송아지는 안 된다.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이거는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조정했지요. 그렇게 공법은 하나님 7대 법이 공법인데 인진이란 것은 쑥물, 육모초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뒤바꿔 놓는다. 인진으로 변하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아 모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대낮에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창조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가지고 오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육신적으로는 막 학박사가 됐지만은 영적으로 하늘 세계가 캄캄해져서 예수를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니다. 착각했죠. 그럼 아담 해야도 생명과를 보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착각했죠. 자,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그래서 우상국가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종도 미워하고 죽이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마귀는 자기 사명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의 참소, 마귀 사명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 마귀 역사는 계속돼요. 그래서 이 지구는 완전히 마귀 집이요. 여기서 구원받는 일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불타는 집에서 살아난다는 것, 지구가 불탑니다. 육체 구원 받아 하늘로 가는 것, 신창조입니다. 사람은 감도 못 잡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세일 창조는 마지막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마귀는 세일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 세일을 자랑할 때가 왔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그 마귀가 들어가면요 자기가 교만의 최고야.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 백성도 죽이고
저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게 인본주의로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나님 뒤집어 풀면은 끝장이 난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게 하나님 뜻에 벗어났다.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하게 살더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이 실현의 시기인데 계시록 9장 시대 지혜의 자가 잠잠하나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말이 세상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잠잠할 수밖에 없지요. 이는 악한 때입니다. 이게 악마 특세입니다. 지금 다섯째 나팔 중에서 선악에 갈라지고 택자는 스룹바벨 사상으로 오고 불택자는 바벨로 떨어져서 음녀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근데 성령이 와야 깨달음을 주고 선한 길로 가지 악한 길로 안 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함께 한다. 그 이사야 8장에 이사 둘째 아들이 아수로 올 때 막아주는 순인데 함께 한다. 순의 단체가 된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요셉은 장자인데 남은 자, 떨어진 자 둘로 갈라지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긴다. 그래야 구원이 됩니다. 법으로는 안 되고 행위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여기 긍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강장에서 울겠고 강장은 넓은 곳이잖아요. 그게 따브르시시는 숫자가 많으니까 강장에 가고 스룹바벨은 숫자가 적으니까 골방기도, 다락방기도.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율법에 거짓된 거짓 선지들은 큰 성전에서 로마 제국 밑에서 힘을 썼지만은 강장은 실패고 다락방의 승리입니다. 모든 길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통곡소리,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너무 멸망이 커서 혼자 다 못 울어서 울음꾼을 사서봤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멸망받을 사람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심판주로. 그렇게 다림줄 따라가면은 주님 만나고 7장 7절 8절 9절에 다림줄에 서면은 사마리아 10지파가 아마사 세스랑이 아수르에게 잡혀갑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부터는요. 이렇게 부패된 교계에서 공법과 정의를 물같이 흘리면 살 수 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격리시켜서 다림줄로 예배드리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모든 교회는 다 구원을 바랍니다. 불교도 구원을 바라요. 극락세에 가자고 복닥치고 잠도 안 자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목적하지만은 다림질 없는 종교는 심판이죠. 오늘 장로교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거기 있으면 육체가 구원 못 받습니다. 다림질로 따라와야 되지. 그러게 천에 만에 한 사람씩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나?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말씀. 믿음을 줘야 받지 인간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날은 주님 재림의 날은 생각밖에 할래 오는데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생각밖에 재앙이 왔다. 그 인간은 재앙을 피해가지 못해요. 마귀 떼들이 허락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인만 있는 사람만 남겨놓고 인이 없는 사람은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히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계시록 9장에. 그게 하나님의 인이 학개서의 스룹바벨 손에 있는데 그 스룹바벨 구이사 재단에 속하지 않으면은 3대 하고 올 때 피하지 못한다. 결론이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놨지만은 홍수가 안 나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 방주 안에 뭐 살림을 사겠어요? 거기서 농사 짓겠어요? 필요 없다게요. 그러나 홍수 때 쓰는 것이 방주다. 그러면 5개월 항충이 나올 때 쓰는 것이 하나님 인이지. 지금 인이 있다고 뭐 특혜가 있습니까? 고난만 더 있는데 그 인이 쓰여질 때 영광이 되는 거죠. 그 인을 꼭 붙들고 이 다림줄을 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 시킨 대로 다 시연하고 그 주님 만나야 됩니다. 1,000만금을 가져도 내가 죽으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차지해도 네 생명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생명보다 귀하냐? 내가 생명이니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깎골로 죽고 왕이 됐단 말이죠. 그 뱀을 만든 목적은 싸움의 상대자인데 에덴부터 지금까지 이기는 자에게 시온산 정부를 준다, 왕권을 준다는 겁니다. 조건이 공이기 때문에 이겨야 상을 주지. 실패하면 못 받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뱀을 만든 것은 시온산 정부의 왕권 만들어 달라고 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가서 에집트라는 국가가 없었다면 모세는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에집트를 뒤집었고 6월절 지팡이로 홍해를 건널 때 세상에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럼 7머리가 다 필요한데 오늘 공산당 혁명 계시록 8장 9장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인은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데 시온산 정부의 왕권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 뱀은 시큰 일하고 지옥불물 가고 뱀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세상 관원들이 십자가를 알았다면은 우리 주님을 못 박았겠느냐? 모르고 박았지. 오늘 또 교회가 다부시시가 멸망을 알았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몰라서 하는 거죠. 그렇게 시대를 안다는 것은 복을 받은 것이에요. 성경 읽고 세상 보고 깨달아지면은 복 받은 것이고
세상 보고 성경 봐도 모르겠다 뭔지 그건 잠든 중에 있어요.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하나님 빛이지만은 눈이 없고 귀가 막히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오늘 교회 절기가 있잖아요. 안식일, 부활절, 고난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 있잖아요. 이 절기를 하나님이 미워한다. 왜요? 절기는 아는데 복을 못 받으니 자,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성회 중에 신사참배 WCC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마음은 딴 데 갔는데 몸만 교회 왔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 집에 왔다는 거. 하나님 안 받죠, 예배를. 말라기 1장 같이. 너희 살찐 희생의 하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고개 안 잡사요. 중심 보시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재물도 좋은 걸로 가져오지.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쁜 거 가져오지. 아까워서.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찬송하지 마라. 거짓말 찬송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악기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사 5장에 왜 성민이 할을 받느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려도 여호와의 일에 관심이 없다. 새 일을 반대하는데 예배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이 공의의 법이 공법입니다. 7대 법은 공법인데 물같이란 말은 넘치게 철철 넘치게 말씀을 순종해달라. 정의를 하수같이 흐릴지로다. 공법과 정의. 하나님은 지적, 의지적, 정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지정의 하나님, 그렇게 영육 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생기란 말인데요. 성령이 하시지 사람 못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못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아무도 못하지만 구원은 예수님, 성신님이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잘 보여 이래요. 하나님께 잘 보여. 그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앙망하면은 삼위일체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역사해서 길러서 천열매가 되게 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 광야가 40일만 걸어가면 됩니다. 가나안 복지에 40일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반대하니까 일일이 1년으로 연계가 돼서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돌아다녔어요. 왜? 죽는 시간이에요. 어른들 죽는 시간이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십굿, 이 십굿은 화성, 저 하늘의 위성이자 인공위성들 화성, 큰 별들, 하성, 수성, 목성, 금성 이런 걸 십굿이렇게 원어로 너희 우상 기륜, 기륜은 토성, 토성의 별이 크잖아요.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별, 일월성신. 그 아하스왕도 지붕에 일월성신의 우상을 그려놓고 제사했어요. 모든 왕들이, 구약의 왕들이 성신이 없으니까 귀신이 들려서 천체 하늘의 별을 보고 복을 달랐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다메섹이 수리아 수도인데 다메섹, 다마스크, 지금도 지명이 있습니다. 시리아 가면 다마스크, 거기에서 밖으로는 아수르로 간다 이 말이죠. 사마리아가 다메섹 아람을 지나서 저 북쪽의 아수르로 잡혀가 죽는다.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390년 동안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끌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속속히 깊이를 우리 마음속을 다 하나님 아시고 파헤쳐서 기록한 것은 사랑을 주려고. 이거 말씀 안 하고 그냥 사랑 주면 못 깨달아요. 왜 사랑을 주는지. 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해요, 진찰. 이 환자가 어디가 얼마나 상했는가. 그래, 진단해서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병원장인데 이스라엘을 진단해요. 이렇게 많이 상했구나. 쓸모가 없구나. 뭐 깨끗한 게 하나도 없다. 다 망가졌다. 그래서 살려준다는 것이죠. 사랑을, 독생자 사랑, 성령의 사랑, 말씀의 사랑으로 다시 만든다. 그 말이. 그래서 고쳐놓으면은 알아요. 아, 내가 과거에 뭐 범죄 않을 일이 없고 모두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때에 항상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 쳐봅시다. (27자입니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날이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첫 아담부터 범죄 타락하여 아버지 속만 썩이고 아버지 사랑을 멀리 떠나가서 마귀한테 쏘가서 멸망의 길로 갔으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또 아버지 철장건세 주님이 받아서 말세종에게 주어서 영을 잡고 공상당 거짓 선지 이방 종교를 다 심판하고 야곱의 남은 자만 새 시대 가서 천년을 안식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 시험의 때니 흑암이 꽉차서 악마 득세가 돼서 모든 사람이 흑암에 눌려서 꼼짝 못하고 포로가 되었나이다. 이제 철장어제 초막절에 나타나서 흑암을 뚫으면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 나와서 과연 여호와만이 참신이시요 그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겠나이다. 그래서 알곡들이 포로가 됐다가 찾아와서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고 흰옷을 갈아입고 새시대 백성이 되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만대를 정하신 걸 나타내서 싸우니 속히 이르시고 영광을 크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